우리는 지나온 2달 정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또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이 주셨던 이 8가지 복보다도 더 귀한 복들은 없습니다. 이 8가지 복을 잘 붙들고 살면은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주어진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자, 8가지 복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무슨 복이에요? 주여, 나는 8가지 복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스타일로 살겠다 그러면 평생을 살아도 별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저 저렇게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일 첫 번째 큰 소리 한번 해보시죠. 시작.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뭐 복잡한 거 많이 하라고 얘기 안 했고 2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2가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주여, 지금도 자꾸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러니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내 고집대로. 뭐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2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겸손.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조그만하다고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는 겸손해야 돼.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주여, 다음 주부터 8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알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야 복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만해서 한 번 배웠던 것은 또 다시 하면은 싫어해요. 내가 세들백 교회에 계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 똑같은 강의 몇 분 하면은 들어옵니까? 들어온대. 근데 한국 사람들 한 번 뗐다 그러면 안 들어온대. 물어보면 몰라. 그러고 안 들어와. 겸손해야 돼, 겸손. 2번째는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어요. 삶이 바뀌어요. 멋있게 돼요. 아름답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 오래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2번째는 무엇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거 반복을 잠깐 한번 쓰긴 적이 있었는데 2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보세요. 성경에 주님의 그 역설이에요. 역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이. 울기는 우는데 어디서 와서 울어야 되냐? 그것도 다 잊어버렸으면 몰라요. 어디 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울어봐야, 사람 앞에 울어봐야, 누구 앞에 가서 울어봐야 안 됩니다. 보기만 흉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것 중에서 어느 울음이 가장 소중한 울음인가? 내 죄의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정이 끊어질 정도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두 번째까지는 간신히 갔는데 세 번째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뭐 온유가 또 뭐한 사람인 거 알아야지. 그냥 예전에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그 생각, 좀 얌전하고 요렇게 있고, 그게 온유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냥 요래 갖고 있는 거, 그게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아무 때나 분출되지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분출되지 않고, 언제? 하나님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 힘들이 필요할 때마다 탁 나오는 이런 것을 갖다가 온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야, 도대체 의가 뭐야? 지금 제가 딱 시험지 내고 설문 쓰라고 그러면은 제가 모르게 10% 정도는 써낼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거의 틀려요. 왜? 제가 시험을 하도 잘 봐서 알아요. 설교했지요, 1시간 내내?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그럼 남들에게 못된 짓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뭐가 있나니? 복이 없나니 저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서 못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다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딱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뭐가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제를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청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아니고 하나의 마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한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게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딱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상도 하나님도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더러워지는 말. 청결한 마음이야. 자,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내가 목장에 가면 목장이 평화로워야 돼.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가 평화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뜨는. 근데 내가 가면 그냥 공동체가 깨져. 내가 가면 목장이 으스스해져, 복잡해져. 내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면 복잡해져. 이것은 합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덟 번째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누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거 말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 이러다가 욕먹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붙잡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여러분들의 생애는 존귀한 생애, 축복된 생애,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끝난 것 같죠?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9번째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하나를 더해서 9가지 복입니다. 무엇이에요? 어떤 복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참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자꾸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주는 사람이 복이 있대. 이 8복으로 맞춰서 얘기를 하면은,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주기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좀 더 복이 있다는. 받는 것도 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받을 줄을 잘 모릅니다. 나 신세 안 지겠다. 나 안 받겠다. 이런 사람 누구도 거절하느냐? 하나님도 거절해요. 나가서 보세요.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저들이 잘 되는 이 복음을 전개해도 거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부족함을 깨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늘 죄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게 부족함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아가서 받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안 받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되면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들만 해도 그냥 값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큼 다 받고 살고 있어요, 지금. 모르죠? 내가 언제 받았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햇빛을, 공기를, 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받고 살고 있어요. 사랑도 어떤 사람이 사랑을 잘하겠어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자, 그러면 고기는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야, 잘하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을 잘해요. 자, 한국에도, 여기도 여기는 조금 틀립니다만 한국 같은 데도 저기 산 동네에 사는 사람을 달동네라고 그래요. 달동네. 그 위에서 다리 걸쳐갖고 있고 달동네라고.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또 이 시내에 내려와서 이 중심지에 또 사람들이 좀 괜찮게 살만한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자, 두 개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어느 교회가 훨씬 목회가 쉽겠어요?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 자, 그러면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어느 달동네에 있는 어린애들하고, 그 다음에 요 좀 부유한 동네 어린애들하고, 어느 애들이 훨씬 더 말도 잘 듣고 순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달동네? 아이고, 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뺀질뺀질해 갖고 가서 교회학교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도 안 들어. 사랑을 좀 많이 못 받았는가 봐. 아무래도 좀 팽개치고 부모가 가서 막 먹고 살기 바빠서 가서 일해야 되니까. 좀 부유한 동네에 있는 자녀들은 가서 말씀을 가르치면 꼬박꼬박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순진해 애들이. 아이고 어쩌다가 목사님 그런 데가 있겠지. 10군데를 통계하면 10군데 다 그래요. 10군데가 다. 왜 그럴까? 여기는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좀 많이 못 갔던 것 같아. 달동네.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을 내팽개 두고 저것들끼리 놔두는 거야. 좀 괜찮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일찍 와서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 훨씬 더 순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왜 받는 것이 복인데 왜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주는 것이 복되다. 한 5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더 복된가? 첫 번째는 주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 애들은 어린아이일수록 받기를 좋아합니다. 받기를 좋아해요. 반면에 어른들은 주면서 기뻐합니다. 아이고 어른도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그거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틀립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받기를 좋아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줄 줄을 모르고 받기만 좋아한다. 나는 아직도 유아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나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받는 것이 좋다. 받는 것이 훨씬 좋고 지금 받기만 원한다. 또 아니면 나는 많이 주고 있고 또 주는 것을 좋아한다. 자,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받는 것도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내가 좀 더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한 80%, 90% 나는 받는 것 좋아하고 주는 것은 1, 20%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 어린아이와 좀 같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림이 없어.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줄 줄 모르면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은 무엇을?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그게 성숙되었, 그게 어른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 앞으로 시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없으면 이기심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라. 내 문제를 풀어줘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들라.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 기도도 2가지 기도가 있어요. 성숙된 기도와 성숙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기도는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무엇도 잘 되게 하시고 무엇도 잘 되게 하시고 이것밖에 없어. 그러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땡 하고 가. 성숙한 기도는 달라집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존귀를 받으세요. 하나님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정성을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다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신앙의 깊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달라고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들은 한국 교회하고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저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보다 섬김이 한 4배는 많습니다. 섬기고 대접하는 게 훨씬 많아요. 이민교회가 훨씬 약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 아니잖아요. 부목사로 있을 때 딱 명절이 되면은 제 아내가 저 뒤에 딱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한 3, 40명은 찾아갔을 거야. 금방 막 3, 40명이 찾아오려면 문 열면 또 타고 오고 돈 열면. 목사님 저것도 뭐 사과 한 상자 받으려고? 아닙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은 한 30명이 모였어요. 부모님하고 또 형제자매들 다 같이 모이 조카들 모이면. 성도님들이 갖다 주신 거 다 못 먹어.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사과 상자, 뭐 배 상자가 소가 쌓여있고 고기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못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떼어서 누구 혼자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다 나눠들. 그래도 남아 먹고도. 우리 미국의 교인들도 많지 않았지만은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없습니다. 제가 딱 미리 결심을 해서 저는 이민교회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결심을 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왜 저렇게 좀 또 섬기기도 하게 되는데 안 하나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 들고 은혜도 안 되니까 일찌감치 잊어버리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시면 그냥 감사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들 하고 섬기고 어떻게든지 귀하게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세를 놓고 보더라도 어르신들은 잘해요. 그런데 저는 젊은 사람들은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많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출출한다는 거예요. 준다. 자, 베푼다. 알버트 디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림의 소질이 있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의논을 했어요. 야, 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와요. 야, 우리 둘 다 공부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내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너 학비를 벌어서 보낼 테니까 너가 먼저 공부하고 너가 성공해서 나중에 나에게 또 학비를 주든지 그러면 나도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친구가 다 양보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겠다. 그 제안이 좋다 생각해서 이 디르라고 하는 친구,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약속을 하고 나서 어떻게 식당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이 학비를 꼬박꼬박 보내는 거예요. 디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작품이 몇 점씩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졸업을 했어. 그리고 이 친구를 찾아옵니다. 친구를 찾아. 근데 때마침 친구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식당 모서리에 앉아서 사랑하는 친구 알버트 디러, 자기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내는 그 친구 알버트 디러가 디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디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 손은 이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닳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해야 될 그 목까지 이 티르라고 하는 친구가 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티르가 이 친구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알버트 티르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한 사랑하는 친구, 그 친구를 바라보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탁 바라보는데 가슴이 꽉 뭉클한, 손이 그렇게 거룩하고 숭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다가와요. 그래서 붓을 내서 탁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디르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 먼저 주는 거예요. 디르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디르를 위해서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 기도까지 하면서 다 축복한 그 친구. 이름도 없지만 그 친구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른의 모습. 어른의 모습. 인간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 성숙함이 없이는 결코 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는 건 말로.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저는 우리 두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한평생 살게 돼 있고 움켜쥐도 한평생을 살게 돼 있어요.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가? 두 번째는 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부모님, 특별히 성탄절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자녀가 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그렇던데, 나는 돈 나가는 것만 아이고, 그거는 제대로 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비싸고 싼 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은 겉으로의 기쁨이라고 그러면은 주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받는 것은 그 받을 때 잠시 좋아하고 맙니다.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주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 조지 피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기부 문화의 시초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1795년에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어요, 집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어요. 6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삼촌이 하는 그 잡화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서 직물 장사를 하는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의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갑니다. 큰 부자가 돼요. 나중에 금융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런던에다가 빈민가 주택을 짓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집을 지어. 그리고 그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교육계에 다 투자를 다 합니다.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밴드빌트, 피바디, 존스 홉킨스에 있는 피바디,
이분이 많은 돈을 내어서 대학원 아니면은 박물관 이런 데 전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피바디 기념관, 박물관, 피바디 단과 대학, 무슨 대학,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투자를 하면서. 내 평생에 걸쳐서 모은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확실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내어놓았을 때 재산을 모을 때 느끼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신기하고 신비한 기쁨을 자기는 누릴 수가 있었다. 그가 영국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최대 전함으로 그의 시신을 탁 실어서 운구를 합니다. 영국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한 사람. 그분의 시신이라도 잘 모시게 최대의 전함에 탁 해가지고 운구를 해서 미국으로 오게 돼요. 여러분, 준다고 하는 거, 내어놓는다고 하는 거 너무 복되고 성숙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참 결심하기는 힘들었지만 내어놓고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자기에게 신비한 기쁨이 있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 나는 이런 감동을 우리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감동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리면서 살기를. 세 번째로 주는 것이 왜 받는 것보다 복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창조한 우주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다 누리게 준 거예요.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공기에 대한 소유권도, 물에 대한 소유권도, 햇빛에 대한 소유권도 아무것도 소유권을 얘기하잖아요. 누리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주신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아낌없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쩌다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시는 분, 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성령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네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주님을 대접할 수 있고 천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왔어요. 부지 중에 대접을 한 데는 누구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내가 도와주면, 내가 좀 대접을 잘하면 나중에 복을 좀 주겠지. 아니에요. 그냥 대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내년에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람을. 한쪽의 부류들에게 얘기해요. 그리심 산 쪽에 있는 저들에게 너는 내가 추울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때의 그리심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신방 한번 가서 남들을 위로하는 건요, 때때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가서 용기를 뚝 돋아주는 건요,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건요, 시간을 내어서 또 무엇에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가서 이렇게 대접하는 건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죠. 서울대학병원 항암치료센터에 어린아이 영길이라고 하는 애가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권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병원의 이 항암센터에 그 누가 갖다 놓은지는 몰라도 그 라비에 초코파이를 수북하게 싸놓고 요구르트를 수북하게 싸놨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애들 먹으라. 이 연길이 그냥 초코파이 그냥 먹는 재미가 있어서 그냥 그거 하루에 몇 개씩 먹는. 한참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어느 날 이 연길이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엄마, 이 초코파이는 누가 날마다 이렇게 싸다나?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거 교회에서 갖다 놓은 거다. 교회 전도팀들이 그냥 그거 갖다 놓은 거다. 떨어지면 수북하게 싸놓고 떨어지면 수북하게 싸. 그거 교회에서 갖다 준 거다. 연길이는 병세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휠체어를 타게 돼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갑자기 부탁을 해요. 엄마, 나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왜? 자기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그 낙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그 초코파이 갖다 놓은, 그걸 교회에서 갖다 놨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엄마, 나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엄마, 아빠가 그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연길이는 힘들었던 투병 생활을 마치고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연길이를 데려다 주며 교회를 갔던 부모님이 예수를 예수를 믿습니다. 연길이의 아버지는 탤런트 김명국 씨,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제법 덩치도 있고 불멸의 이순신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그 김명국 씨가 이렇게 얘기해. 아직도 연길이가 먹던 초코파이, 그 교회에서 갖다 놨던, 교회에서 주었던 그것이 가슴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초코파이와 연길이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의 생애의 많은 부분을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에게 홍보대사로 가면서 여러분들의 이 장기가, 여러분들의 피 몇 cc가 생명을 살립니다 하면서 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갖다 주었던 그 초코파이, 생명을 살리고 아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인가? 더 축복된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시하고 제복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 근사님들, 또 장로님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섬기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장에서 아니면 부서에서 아니면 그 직장에서 동네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작은 섬김들로 자꾸 주어 나갈 때, 섬기고 자꾸 이렇게 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고 사랑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주는 현장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모든 사람들은 먼저 주고 섬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모범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온 누리에 나누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히틀러와 나폴레옹 같은 사람 뭡니까?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면 다 잡겠다는 거예요. 움켜쥐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같은 이 역사 가운데 인물들이 되었지만은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움켜쥐었던 욕심의 사람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 다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는 선교와 구제입니다. 선교와 구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50군데를 도우고 싶어요. 10,000불이 나가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한 5분을 파송하고 싶어요. 10,000불이 나가야 돼요. 20,000불이 나가야 돼요. 합하면. 이 지역을 한 100군데를 도우고 싶어요. 20,000불이 나가야 돼요. 200불씩만 지원을. 주고 싶고 또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혹시 제가 피닉스에 있었으면 지금쯤 꽤 많이 진행되었을지 몰라. 투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주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발할 때에도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주고 선교사에게 주고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지 한 군데 막 200불씩 되는 거 지원하세요. 목장이 지금은 하지만 힘이 약해서 나중에는 한 군데 아니면 2군데도 하고 3군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고 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말로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구나. 멋지구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이름이 높아져가는. 썩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교회 모기지가 한 달에 7천 몇백 불씩 나가고 지금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해야지. 이번에도 단기 선교를 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교통비,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예산들에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가서 주고 싶어요. 가져갈 때 물건도 가져가고 옷도 싸들고 가고 신발도 싸들고 가고 약도 좀 싸들고 가고 가서 그냥 다 더 어려운 사람. 여기서는 비타민제도 안 먹고 그냥 옆으로 제끼고 그냥 약도 수부가 있어놓고 안 먹고 있는데 그는 없어서 못 먹어요. 없어서. 가테말라는 그냥 제일 좋은 병원이 가테말라 그 시티에 있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도 약이 없어서 못 준대. 그 선교사님 그래. 병원 제일 좋은 병원인데 주고 또 주고 이게 성숙한 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투산영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늘 받으면서 좋아하고 받기만을 좋아하고 내 삶 속에, 내 예배 속에, 내 기도 속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림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고 또 주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꾸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는 우리 투산영락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투산영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길이 남는, 춤으로 말미암아 길이 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로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구하기 위해 성경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주정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또 아버지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꽂이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말로 담이 없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나누어 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창고의 곳간들이 늘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